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심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심령의 복을 받아야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심령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나 혼자는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을 안 받은 줄 알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지만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심령의 복이 어떤 복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대반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 장립집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안수집사를 세우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조건이에요. 사도들에게 이 안수를 받아서 집사가 된 사람들은 서리집사 말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뭐 집사님 이런 서리집사 말고 실제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어졌는데, 이 6절에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를 통해서 집사를 받았다 그래서 안수집사, 안수를 통해서 세웠다 해서 장립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를 세울 때에 왜 세웠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도들이 하던 일을 집사님들이 좀 일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그 일을 집사님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태동을 해서 초대교회가 제1로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집사가 되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서대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데는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왜 말이 많고 탈이 많으냐 하면 지혜가 없거나 믿음이 안 되거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다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서대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우리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를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돌에 맞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서대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심령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심령의 복을 쭉 열거를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것들이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이것을 보면은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처를 하는구나. 우리 한번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시 하겠는데요. 심령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심령이 복을 받아야 돼.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내 이야기가 돼. 내 찬송을 할 때 내 찬송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원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서대반 집사님이 또 우리들이 성경대로 심령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나는 복 안 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복을 실제 받지도 않았는데 나 복 받았어.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나는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를 좀 상당히 장시간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굉장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 상할 만큼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교만합니다. 당신들은 교만해요.
교만해서 선지자들 죽였고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죽인 것은 아니냐? 이러면서 이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들의 죄를 찌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찔렸는데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심령의 복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쥐는 잘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부딪히면서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심령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설교 대상자,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알고 교만을 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선지자를 죽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면 돌을 던지옵니다. 돌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그냥 막 때려서 서대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서대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심령의 복을 받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서대반이 심령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면서 아야 하고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어가는데도 그의 눈에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죽는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문제죠.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사람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이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이고 나 죽기 싫은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서 죽는 사람과 죽어가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사람은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은 누가 열어줬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죽어갈 때에 모든 사람의 눈에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왜 죽게 됐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설교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8복 중에 2번이나 천국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서대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대반입니다. 그래서 그 서대반에게 천국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심령의 복을 받은 서대반은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의 종착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누구에게 있느냐? 심령의 가난한 자, 심령의 복을 받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서대반 집사님은 심령의 복을 받은 자구나. 두 번째, 이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영혼의 미래를 놓고 7장 5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서대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영혼입니다. 자기 육체가 아니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것이 영혼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간 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혼은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 영혼. 육체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영혼,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짐승은 죽어서 혼이 땅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제사함 받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죠. 가히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집중력,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나사로가 세상에 살 때 거지로 생활했지만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 그래서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의사들에게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사람이 운명을 할 때에 사람 몸무게가 어느 정도 주느냐 그것을 검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줄어지는 사람은 22g. 그리고 아주 적게 몸에서 영혼이 하고 떠나갈 때 몸무게가 3g.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잖아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네 마음 있냐 없냐?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그래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다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으면서도 아야아야가 아니고 내 영혼을 지켜야지.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일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품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육체 구원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있던 우리 육체가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결합할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영원한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영혼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심령의 복을 받았다는 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영혼 구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질 못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귀신의 그 영은 우리가 죽이지를 못해요. 쫓아내버려야 돼. 이 악한 영은 쫓아내야 되지. 귀신은 쫓아내야 되지. 그 귀신을 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차이죠. 그래서 죽으면서 기도를 아이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대반 집사님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될 영혼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천국에 가자.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 그게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이구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귀신이 있어 없어. 요즘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이 없으면 무당이 없어야지. 무당이. 정신병원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무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50만이 넘는데 그 왜 무당이 돼요? 그게 귀신이 있으면 무당이 되는 거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엄연하게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무당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겁을 내요? 그 안에 귀신이 겁을 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아무리 정결을 잘 풀어도 우리가 딱 들어닥치면 귀신이 꼼짝을 못하니까 정결 못 풀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나가주세요. 정결가 안 풀리네요. 귀신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인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가 있었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12장 16절에 보면 17절에 그가 생각합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늘리자. 그래 창고를 늘리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건강해도 백수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백수 넘기지만 뭐 앞으로 뭐 120년, 150년까지 뭐 심장을 이게 딱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이게 들어가면 심장 바꿔줘 그러면 이게 뭐 심장 바꾸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심장 바꾸고 다 바꿔도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뭐 과학이 인공지능 뭐 이런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생명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의 삶은 어느 순간에 우리 끝나는 종착역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천국 가자.
할렐루야! 내 영혼을 축복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보면서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 심령의 복이죠. 온유한 자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다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때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쉬운 건 아니지만 해봅시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쉽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스데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애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화목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 없나 봐.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사기꾼. 하나님 그 사람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게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죽어보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말이야. 잘 되나 보자 말이지. 어떻게 하면 네가 잘 망한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심령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기꾼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의 복을 받은 자지. 그런데 너무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사기를 당한 것이. 그 사기꾼이 요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요 앞에. 사기꾼이 앞에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고. 앞에 떠 와가지고 있는데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지금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꾼 있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교회 사는 사람은 거짓말 너무 잘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처럼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들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그러므로 이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심령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저의 것이요. 심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의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뛰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사람들은 울룩불룩하고 욕심도 많고 사기성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돈만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지만 예수 믿으면요 심령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심령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연습 좀 하세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연습.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분 있잖아요. 심령의 복을 받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심령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때로는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도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령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복을 받으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심령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심령의 복을 받으면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다. 용서하면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부모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회사에 가거든 회사의 직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심령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고 살맛이 나게 하죠. 살맛이. 음식도 잘하면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맛있잖아요. 인생의 맛은 어디서 느껴야 되느냐?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까 불렀지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서대반 집사님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복을 받았네. 그러면 감사기도 하세요. 아직 이런 복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서대반처럼 나도 심령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심령의 복을 받습니다. 심령의 복을 받아야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심령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신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